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여서 공식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중요한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삭, 두 번째는 에서, 세 번째는 야곱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아버지에게 울고불고 대성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들었었던 이 창세기 27장 1절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였더라고 27장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아들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 자신의 나이를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라는 계산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수령이 연수가 몇 세였을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앞으로 축복을 해주고 나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 저희가 성경에서 나이를 계산을 하다 보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127세에서 130세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이 27장부터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이나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눈이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보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종을 떠나보낼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에도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의 종에도 나이가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설명되어진 그때에 그의 행동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를 기억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반면에 이삭은 지금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도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 40년이 지났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광야에서 1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있었던 그때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4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와 같이 강건하여서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싸움에도 나갈 수 있고 출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헤브론 땅을 허락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또한 그래서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정말로 육체의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금 이삭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늙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상황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지 못한다는 것,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흐릿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지 못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안 안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안이 시작이 돼서 글씨를 보면 얼굴을 찡그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버티다 결심해서 책상에서 책을 볼 때에는 이 노안 안경을 씁니다. 그걸 써보니까 안경을 쓰고 책을 보면 잘 보이는데 멀리 보면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쓰진 않지만 책에 볼 때는 노안 안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 저도 책을 가까이서 보면 흐릿흐릿하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제가 적도 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적도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 차창 유리로 반사돼서 굴절되어지는 그 적도의 햇빛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난시도 생겼고 그리고 노안도 좀 빨리 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잘 보지 못한다는 것, 그러기에 흐릿흐릿하게 보여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이삭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계산할 때에 부모님이 사신 횟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보통 자신이 죽을 나이, 자신의 수명이 다했다고 계산되어질 때에 자녀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자신의 명수가 50년 남은 그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세우셔서 장자의 축복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요? 축복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권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삭은 그것이 자신이 행해도 되는 것임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받지 못할 축복권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선상에서 볼 때에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이삭이 무너뜨리려 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한 자를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족보를 살펴보면 강한 자들은 이미 가인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쌓지 말고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을 보호할 성을 쌓게 되지요. 또한 자신의 문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화를 통하여서 폭력과 살인과 전쟁을 만들어 갔던 것을 우리들은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삶이기에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하나님은
강한 자라고 그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축복을 받는 자들은 첫째가 아닙니다. 가인은 죄로 인하여서 셈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루벤보다는 요셉과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자권은 한 가문에도 있지요, 한 가정에도 있지요, 한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 가운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에서 누가 장자권을 가졌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혹시 이 원종동이라는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하여서 이 부천시라는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영적인 장자권을 붙들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장자권, 축복권 가진 자 혹은 그 축복권을 가진 교회가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언약궤가 법궤라 불려지고 증거궤라 불려지는 그 법궤에 윗뚜껑인 시은자에 놓여있는 그룹들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끊이지 않고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곳이고, 그곳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는 가정이 가문의 축복권을 갖고 있는 가문 가정이 될 것이고, 그 지역 가운데에서, 이 원종동 가운데에서, 부천 가운데에서, 전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예배들 가운데에서, 또한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또한 오늘 이 시간도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단 하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장자권, 축복권들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며 붙잡아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삭을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에서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한 고기를 드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이 누워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내려놓고 누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누워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껏 많은 부흥을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아니, 자랑할 만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다고 등등등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니, 자랑할 만한 일이 분명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삭의 말년처럼 몸만 비대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며 우리 성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할 일을 감당하라고, 더 이상 누워있지 말라고, 비대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대한 것과 풍성한 것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커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가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성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이 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까? 비대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까? 비대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풍성함 가운데 있습니까? 비대함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삼킬 동물을 찾는다면, 만약에 돼지를 찾는다면 토실토실 비대한 돼지를 찾을까요? 아니면 바짝 마른 돼지를 찾을까요? 혼자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귀는 풍성함이 아니라 비대해진 돼지를 먼저 잡아먹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대해지지 말고 풍성해지는 우리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받았습니다. 형에게서 장자권도 받았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고 그의 인생, 복받았다고 하는 그의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삶을 좀 살펴봅니다. 에서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결혼을 합니다. 에서는 아내를 3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 에서 곧 에돔이라 불려지는 자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36장 한가득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족장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이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고 땅도 엄청나게 넓은 땅들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의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게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볼까요? 야곱은 40세가 되기 이전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형이 40세가 되어 결혼할 때까지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부모님과 형 에서로부터 피하여 도망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했을 때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계산했을 때에 75세에서 80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10대에 나간 게 아닙니다. 20대에 도망간 게 아닙니다. 70대 후반, 80이 되기 전에 지금 호롤단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축복을 받기 전 40세 이전에 장자 명분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도망가는 80세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약 40년 동안 자신의 형 에서는 가정을 이루었고 민족을 이루고 재산을 불려가는 떵떵거리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요즘 보통 혼기를 잃으면 30세 정도라고 계산을 했을 때에 자식들은 다 3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건실하게 살아가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있는 자식을 있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축복받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하는 그의 삶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야곱은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님 떠나지 않아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그런데 그 꿈을 가졌었던 야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쫓겨나서 멀리 도망가서 부모님을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그 인생을 살아버리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바담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거기에 가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라고요. 그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80년 만에 아리따운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보낸 첫 번째 부인이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또한 라헬과 가장 오래 지내고 싶었을 텐데 라헬이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아내를 얻고 싶었습니다. 라헬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은 누가 많이 낳아주었습니까? 레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많이 만들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양떼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뿌듯해했을 것입니다. 전박이 있는 양이 많이 늘어나네, 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런데 순식간에 라반이 불러서 조건을 바꿉니다. 또다시 그는 노력합니다. 이제 점 없는 것이 내 재산이 되었네, 점점 불어나네, 외삼촌 것은 조금씩 줄어드네, 뿌듯하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반이 또 바꾸어 버립니다. 자신이 생각했고 계획하고 진행했었던 모든 것들은 라반에게 의해서 바뀌어졌고 그리고 라반에게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라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집이 없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들고 라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자유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잡혔습니다. 이 야곱은 결국 라반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도망가다가 에서 형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물 보따리 있는 거 다 주었을 때에 형 에서가 그걸 받고 용서해주고 화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에 화해해주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형 에서가 함께 가자고 했을 때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보기 좋은 곳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딸 디나가 겁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족속들을 섬멸하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편하게 살고 싶었던 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요셉과 일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서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짧게 훑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가 받은 장자권과 축복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인 것 같으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자마자 한 야곱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해버립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구절의 고백처럼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었던, 세월을 보내셨던 야곱,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로 애굽 왕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게 실상인 야곱이 자신들의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거꾸로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 가운데 나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 내가 선조들보다 더 많이 받은 축복이 너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너는 그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라고 축복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고백으로도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복은 나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말미를 좀 살펴볼까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48장 11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아, 내가 평생 너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구나. 너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의 얼굴까지 바라보게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황에 쫓겨서 도망자처럼 살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때에는 가장 궁핍하고 가뭄이 이루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 다녀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풍성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누군가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로부터 화해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생이 다 지나간 이때쯤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해주고 그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뻗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선조들보다, 아니 그 누구보다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많은 복,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내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을 무엇이라고 우린 정의해야 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된 게, 내 맘대로 안 된, 하나도 안 된 인생이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일평생의 인생의 길을 떠나온 이후에 하게 된 고백입니다. 끝까지 발버둥치며 내 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나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주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길을 붙잡아 주신 그 은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방법이 주인되고 내 결정이 주인되는 것은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인생은 우상 숭배하는 인생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으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이 짐을 꾸리고 짐을 풀고 출발하고 서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실 줄 압니다. 회막에, 지성소에, 언약궤, 시은자, 바로 윗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실수록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야곱이 찬송가를 알았다면 자신의 18번으로 이 찬송가 301장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내 인생 남들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내 인생 누구보다 가장 험악했다라고, 그래서 혹시 내 인생 가장 복 없는 인생이라고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갈 텐데 도대체가 몰라서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인생이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동일한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이것이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 그랬었다고 주님 앞에 낙담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에 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랬기에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나의 삶에, 나의 가족들의 삶에, 나의 가문의 삶에, 우리 성지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1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어진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는 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